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1994년 설립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라는 미국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제작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미, 슈렉, 쿵푸 팬더, 또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슈렉이나 쿵푸 팬더 같은 그런 시리즈는 영화로 보거나 DVD로 꼭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드림웍스에서 두 편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집트 왕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이집트 왕자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1998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드림웍스사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왕자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2000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을 몇 번을 보았고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예화 영상으로도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소재로 영화로 만들 정도면 그의 삶이 소설처럼 긴장감 넘치고 강한 흥미를 돋우는 이야기들로 채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강해 설교의 대가라 불리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어느 주석을 인용해서 요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뛰어난 솜씨로 쓰여졌으며 모든 요소가 완비된 독립적인 하나의 단편 소설이다. 생동하는 세부적 설명과 더불어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카리스마적이고 건방진 청소년기로부터 동정심 많은 중년으로 변해가는 전개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는 최고의 절정인 마지막 몇 장에서 멜로드라마와 같은 극치에 이른다. 그것은 사랑과 증오, 야망과 영광, 질투와 분노 등과 같은 모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부요함에서 누더기 신세로 다시 부요함으로의 형식을 갖춘 이야기이다. 기쁨과 비탄의 눈물이 있다. 옷이 고뇌로 인해 산산조각난다. 그것은 배반과 속임, 배신과 용서로 가득 찬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 영웅담이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나도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입지전적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내가 되지 못하면 나의 자녀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의 이야기를 단지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인기와 재물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요. 야곱은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차별도 화가 나는데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에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며 죽일 계획을 하지만 큰 형인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팔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좋게 여긴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앞길이 열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2절을 재해석하면 요셉이 부유하고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지 않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갔지만 애굽 땅에 권력과 힘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 형통은 조금 궁색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면 그곳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하면서 결국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면 형통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아직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끝까지 유혹하다가 결국 자존심이 상해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모함합니다. 요셉은 처음 구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39장부터 50장까지 총 13장에 걸쳐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창세기 39장에서만 3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시절을 보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려면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형들에게 팔렸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한 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9장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데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좀 전에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노예였을 때, 종이었을 때, 죄수였을 때 주인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이 시인은 시편을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오히려 더 강한 겁니까? 그들은 어려움도 없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잘됨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형통임을 고백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 기도와 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아왔습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삶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그가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즉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한 겁니다. 또한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요셉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 순수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관용과 오래 참음을 보이고
고난 중에도 초연함을 보이고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의 인생 또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전남 신안군에는 섬들로 이루어진 증도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여름에는 해수욕객으로 붐비고 겨울에는 주변의 빼어난 풍광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섬들에는 사당이나 불교 사찰, 미신으로 가득한데 이 증도면은 복음화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그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 17세에 신안 증도로 시집을 왔지만 2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목포로 옮겨서 혼자 삭바느질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성 성서신학교에 입학했고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신안 일대 섬들을 돌며 전도를 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받는 모진 핍박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훗날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는 그녀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증도에 증동리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심우하면서 이 신안군의 100여 개 교회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척하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큰 보따리 2개를 머리에 이고 전도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따리 하나에는 온갖 약품들을 챙기고 다른 하나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음식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민생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그녀의 찬양 소리는 주민들을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섬마을의 의사로, 또 산파로, 보모로, 우체부로 짐꾼 노릇을 감당했습니다. 섬에 괴질이 돌아보는 이 없이 죽어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 간호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6.25 전쟁과 함께 신안섬 증도에도 공산군이 들이닥쳤고 결국 공산당 잔당들에게 잡혀서 1950년 59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일생을 보면 세상적으로 절대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도움을 받았고 더욱이 그녀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들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조금씩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옥에 갇혔든지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홀드먼 박사라는 분은 창세기에 있는 요셉과 신약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유사성에 대해서 101가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은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자신들이 미움을 받는 곳에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예수님도 미움받는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고 의복을 빼앗기고 당시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렸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고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 그런 거로 예수님도 형통하신 분,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었기에 형통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것 하나 없으셨고 가진 재산도 없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아도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형통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삶입니다. 때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 사람은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이 지은 유명한 기독교 저서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의 야경은 붉은 십자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는 고마워하지만 정작 자기 부인과 희생은 마다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바라지만 그가 겪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합니다. 지고 싶어하는 것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액세서리 같은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해 보였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형통하다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실패 속에 있다 해도,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라 해도, 나는 정직한데 왜 모함을 받아 고난당하고 있냐고 크게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공담을 보고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조금 살만한 줄 알았는데 또 배신당해 옥살이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었기에 그의 삶은 어려움에 있었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늘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변에 형통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